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핀트가 잘 맞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 안에 좀 더 이렇게 깊이 또 온전하게 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고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튼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안에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가까이 계시길 원하시고 또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어디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제가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교육교육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샬롬나비 학술 대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저는 이번 대회를 진행하고 또 내가 이제 발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 안에 사실은 제가 이제 받은 은혜가 거기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술 대회 이제 준비하고 논문을 준비하고 하면서 요즘에 이제 새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작업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실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바깥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많이 외적인 일들이 바쁘면 우리 마음도 바빠지고 또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도 많이 눌리게 되고 어떤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돼요. 그렇죠? 마음이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빛으로 임하신다고 할 때, 그 빛, 그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마음의 빛이 임하면 그 마음의 빛으로 인해서 삶의 빛이 임하게 되고, 마음이 어두우면 삶이 어두워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삶이 어두워지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삶이 밝아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삶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사실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인생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셔요. 우리 모두를.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그런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행복을 심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삶에 하나님이 이 선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가시고,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면 그 악으로 인해서 삶에 악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 인생이 외적으로 어떻게 형통하느냐, 불행한가,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생명이 있고, 내 마음 안에 빛이 있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 인생은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환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어두움, 그 죄, 그런 묶임, 이런 것들을 푸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몸을 튼튼하게 하고, 운동을 하고, 몸매를 가꾸고, 옷을 잘 입고, 집을 잘 꾸미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장식, 마음의 변화, 이거는 주된 관심들이 아니에요. 그건 잘 보이지도 않고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돈이 어떠느냐, 내 외모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외적으로 뭔가 하면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뭔가 나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외부의 것이 내 마음을 결정하게 돼요. 마음이 외부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산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돈, 사람, 인생의 행복,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마음을, 온갖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삶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나쁜 것도 내 마음을 지배해서 염려,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불평과 쓴, 그리고 좋은 것이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한 것들, 이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거기에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이 다른 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빛, 이것이 이제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다는 건 결국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것을 품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품고 산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품고 산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 사람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저런 의미를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 돈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떠오르고 이러저러한 내가 본 이러저러한 그런 TV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 그러면 그것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생각이 별로 안 나고 늘 현실적인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이제 어둠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손도 씻으면서 음식을 먹고 또 11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온갖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했어요. 그는 늘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빛도 없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씻고 금식을 하고 온갖 늘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믿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사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전통,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장사하면서 늘 돈과 사람들과 이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은 성전에서 늘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실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들과는 상관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에 계셔야 하나님이 계신 건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는 채 어떤 외적인 형식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될 일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어떤 외적인 형식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의 서서 주님의 보좌가 그 마음 안에 열려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그거잖아요. 성직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미사를 드리고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성직자이든 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면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젖을 짜고 마루를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삶을 살아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하는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람들에게 고려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교도 상대방을 청중들을 고려하면서 설교할 수 있고, 물론 청중들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바라게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서 너무 익숙하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조차도 늘 이쪽 저쪽을 다 충족하게 해서 뭔가 외적인 것으로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순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 마치 우리가 내가 만약 기타, 내가 음악을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러저러한 청중을 고려하고 이러저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예술을 해도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것을 이제 기대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있고,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어떤 내적인 어떤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한마디 예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데 이미 마음에 다른 것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온갖 복잡한 생각, 복잡한 어떤 이제까지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정말 이게 그 빛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런 껍질을 벗어야 돼. 외적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이건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런 순수하지 못함이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야말로 사로잡아서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왜 삶에 이렇게 온전하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그거는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늘 형식적으로 그 매너리즘이라 이렇게 하겠잖아요. 진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부하다는 것, 그러니까 뭐가 진부해져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나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 생명과의 교통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죽어있는 형식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전진케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주님을 따라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삶의 능력이 없어. 그리고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로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껍질, 우리의 어떤 외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걷어버리고 자꾸 이 부분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고 행하실 수 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이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이 열려야 돼요. 그 깊은 곳에 크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에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쁘대, 뭔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 사람들과 만날 때 사람들 이 현실 속에서 통용되었던 그 그림이 그 그릇, 그 부대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벗겨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게 오히려 우리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꾸 경험에 의지해서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오랫동안 해오던 형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분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외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변화하기를 원하시죠. 변화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외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분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말하자면 모세 율법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늘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했고, 또 모세 율법을 해석한 또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이, 장로들이, 조상의 전통이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끗하기 위한 규례를 이제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례들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 곧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깨끗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졌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날마다 그런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한 자신과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과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된 그들의 세계는 그런 세계였어요.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신들은 깨끗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너희가 왜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다고 보았고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을 더럽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손을 씻지 않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네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네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전혀 깨끗하고 더럽고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손이 더러워도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더러우면 손이 깨끗해도 그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떠하냐이지 손이 어떠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지켰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냐 평신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느냐 교회에 나오지 못했느냐는 것은 그 자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얼굴 씻지도 않고 그냥 머리도 막 흐크러진 채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나가려면 일단 얼굴에 묻은 거 없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도 일단 기본적으로 단정해야 하고, 그래서 머리도 감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외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연관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우리의 더러움이나 깨끗함, 우리의 단정함이나 단정치 못함,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더럽고 깨끗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성결함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외적으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 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방탕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겉으로 깨끗해도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결국 우리가 관계 안에서는 뭐 외적으로 가진 것에 따라 평가를 받으니까 옷도 좋은 옷 입어야 하고 차도 좋은 차 타야 하고 그리고 뭐 아무튼 얼굴도 좋게 보여야 하고 또 외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감각을 갖지 못한 거야.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런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바리새인들이 이러저러한 자신들의 마음과 무관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손을 씻도 하는 것은 나름대로 마음 안에 있는 욕심도 다스리고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이 도무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성공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 거룩 깨끗한 모습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일어난 변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걸 못 고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씨름하고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갈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바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 이것은 정도의 차이지 다 있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너의 마음이 깨끗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근데 만약 그것을 우리 편에서 이루려고 하면 이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내 편에서 내가 이러저러하게 노력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더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친히 행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을 하고 나서 그가 회개하며 돌이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변화를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태도와 다윗의 고백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기에 여념이 없었다. 거기에 어떻게 철저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어요. 그게 그들의 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비록 큰 죄를 졌지만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만약 바리새인 것 같았으면 그런 걸 덮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인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나 스스로는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간구이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셨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핏뿌림 받아서 악한 양심, 우리의 더러운 양심,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이고 우리는 늘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 좋은 옷,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단장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행하시는 이 기적적인 누구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누구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우리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마음 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나타나는 영향이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내가 TV를 보고 내가 영화를 보고 내가 인터넷을 그거를 열람하고 이러저러한 것 나름대로 그런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내가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의 빛이 나를 떠나게 되면 그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둠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내 스스로 행하게 하고 또 죄 가운데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으로 그러면서도 자기가 병들고 지금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을 벗겨내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분하고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을 구분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셔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과 또 말씀으로 살아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 잠언 4장 20절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내 물은 지킬 것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말,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고 있어야, 담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은 너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께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이 안에 너무 많은 오염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지금 가려 먹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가려 먹어도 오염된 것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 방법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피로 씻음 받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흠없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그러면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삶에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이 마음 안에 임한 빛이 이제 삶의 빛으로 임하게 되고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집중해서 씨름해야 할 것은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지금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그동안의 더러운 것 온전치 못한 것들이 제거되고 깨끗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것을 위해서 씨름을 해야 그러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에 그동안 우리가 씨름하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했던데도 안 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게 비춰주신 새로운 빛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안에 더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상황들을 이제 마음으로 다스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고